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람질하는 것이나 다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있느니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는 14년 후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14년 후냐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그때로부터 14년 후입니다. 그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이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위대한 사도로, 또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 이후 가장 위대한 신학자 그렇게 말할 만큼 아주 대단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이 사역을 하던 그 당시에는 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유대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 당연히 율법도 행해야지.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의 용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는 반드시 할례를 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14년 후에라는 오늘 말로 시작되는 오늘 이 말씀이 제 생각에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이제 오늘날의 갈라디아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제 광고했던 총회 교육과 함께하는 터키 그리스 선교 답사 여행에 이제 그 지역이 포함됩니다. 어떻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자신들 중에 일부를 그곳에 보내어서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무효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 2절에 있는 내용, 짧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을 늘 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과도 싸워야 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려는 사람들과도 싸워야 했고, 자신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입장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14년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담임된 것이 이제 13년하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13년 8개월, 약 14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역인데 원 없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설교도 많이 하고 생명의 삶, 섬김의 삶, 제자의 삶. 한때는 제가
2시간짜리 클래스를 7개를 한 주에 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도토리 방송, 뭐 공동체 성경 읽기,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저를 좋아하고 또 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뭐 서운한 이야기들, 그런 소리도 들리죠. 최근에는 제가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집 사람이 좀 잘 웃잖아요. 그 웃는 게 꼴 보기 싫다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니 별 소리를 다 듣는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저런 뭐 소리들이 들리면 이게 참 사람이 지치거든요. 100명 중에 98명, 99명이 다 좋다 해도 한두 명이 안 좋다 하면 그 안 좋다는 소리는 어째 그리 크게 들리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크게 들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정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 저하고는 비교할 바 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반대를 받고 많은 핍박을 당했으면서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들과 맞닥뜨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까 2절 말씀을 보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기 화면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부터 보시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정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거친 것은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별로 소리 안 듣고 교회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을 하면 반드시 소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 물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죠. 저도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때 혹시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많이 돌아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속이 상하고 오해를 받고 힘이 들어도 그래도 우리 주께서 맡기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바른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정을 가다듬고 오매무시를 다시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에게 충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 뭐 속상한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부터는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건인데요. 3절에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헬라인 디도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디도서 있죠. 그 디도서의 수신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력자였고, 어떤 학자들은 누가와 디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디도서의 수신자인 디도가 친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데, 이 사람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냐, 저 헬라인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처럼 될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했을 때 그냥 할례 받게 하면 쉽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끝끝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 역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노력은 어느 정도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입니다.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이제 6절은 조금 설명하기 힘드니까 빼고요. 7절부터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이 전한 복음을 말해주고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었을 때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서로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 이 세 명이 대표해서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유대인에게로 이렇게 역할을 구분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서로 존중하고 각자 최선에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보다는 대판 싸우고 교단이 갈라졌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굉장히 좀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 헤게모니 싸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목사들의 세계에서 참 많이 보이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혹은 성도들의 세계에도 종종 보입니다. 나의 영향력,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말빨, 내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참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존중해주고 나하고 조금 가는 길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는 저 사람을 세우셨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세우셨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 이단들 이런 거 빼고요. 또 많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빼고 나하고 조금 다르다 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나 혹은 다른 사람들, 목사나 이런 분들을 비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교회에서도 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사실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도 존중해 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넓은 마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고 오히려 또 격려해 주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또 사도 바울도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곧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임을 말해주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팎의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으로 돌볼 수 있는, 그게 복음의 격까지가 아니라 그게 복음,
정말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열심히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장,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싸움으로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떠한 것임을 말해주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내내 참 자신을 핍박하는 이런 불신자들의 세계로부터의 핍박과 그리고 이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의 공격,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한평생 싸워야 했던 분이지만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가 끝까지 한 길 걸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교회라면서 때로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그런 상황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리고 바울의 관계에서 보듯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거룩하고 따뜻한 문화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다르다고 비난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반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우리 서로를 존중해 주며 격려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성도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점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며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고단한 짐들을 벗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암정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17년의 역사 동안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VIP 초청잔치 선포식을 어제 가졌습니다. 11월 19일 날 예정되어 있는 VIP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목장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연병원 목욕 봉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희연병원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목욕하며 섬겨줄 때에 주께서 그들의 손길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전국의 sep시 간사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겹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의 sep시 전국의 모든 간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학원 선교, 우리 대학생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돌보시고 양곤 그리스 신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 절벽 시대를 맞으면서 민족의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이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진 청년들은 더더욱 결혼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